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에스더 외운 건데. 우리 에스더도 아는 말씀. 까먹었어요? 다시 열어보세요. 부드러운 언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으실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비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드리게 힘쓴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이 말씀을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서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려 하니까 또 조금 제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말씀 선포하는데 좀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날 끌려가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믿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선택제고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해서 뻔뻔하게 누리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낮에 원래 구미를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 환갑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간에 좀 할머니도 와 계시고 몸이 편찮으신데 오신다고 해서 좀 제가 모실 겸 좀 일찍 가서 시간을 좀 같이 오랜만에 오래 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목요일날 제가 이제 이 말씀 딱 이 말씀이 온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목요일날 저에게 이게 왔는데 이제 이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걸로 대표적으로 뽑은 거고요. 목요일날 이제 제가 딱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저의 주권을 모두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는 계획이 원래 금요일로 내려가져 있기로 2주 전부터 계획이 짜져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기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은혜가 충만할 때 월요일날 전해라.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제 시간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4일 반납하는 거잖아요. 금, 토, 일, 월. 그죠? 4일 반납하니까 저 좀 더 예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귀여운 마음이잖아.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1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조정할게요. 왜냐면 애초에 내 시간이 아닌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러면서 덤으로 하나님이 가운데 제가 지금 1:1 가외 선생님으로 성령님을 붙여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1:1로 매 시간 매분 매초 저를 지도해 주세요. 1:1로 가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안 여쭤보고 뭘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그래 그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안 물어보고 제가 선택해도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1:1로 코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틀렸으면 즉석에서 가르쳐주세요. 그것들의 데이터가 쌓이면 제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정도는 읽어지겠죠. 아, 하나님은 이런 식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데이터,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데이터 좀 쌓일 때까지. 너무나 다른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제가 연달아 좀 딱 받아서 빨리 단축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4일 동안 있으면서도 성령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저희가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교회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 그것도 덤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또 사사하게 1분 1초마다 가르쳐 주신 것들이 또 있었어요. 요번에 있으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저의 뼈와 살인 줄 알았죠. 그죠? 이 말씀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고 여러분도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8개월 가량을 음란의 영과 싸웠습니다. 그죠? 이제는 제가 완전 찢어버렸습니다.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아주 이제 저만 보면 도망갈 거예요, 걔는. 아주 이게 살짝 겼는지로 나만 쳐다봐도 제가 아주 눈을 찔러버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정복해버렸고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잠시 누리려고 했더니 제가 이제 7월 말에 그때 저번 주 제가 얘기했는데 저번 주인가요? 재정이 좀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생활 면에서 한 3개, 사업 면에서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쭉 채워져야 될 돈들이 다 합치니까 몇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 이제 제 주권을 다 주님께 넘겼잖아요. 그래서 채워주세요 이랬는데 다 채워주셨는데 딱 하나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금액을. 제일 큰 걸 안 주시는 거야. 짜잘한 거는 알고 짜잘한 거는 내가 어떻게든 뭘 좀 하겠는데 이 100단위가 넘어가는 한 건이 있었는데 그걸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되면 제 사업적인 면이었는데 사업의 재정이 안 읽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큰일인데 근데 싶은데 안 됐어요. 7월 말이 지나고 토, 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가 8월 달로 딱 되는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7월요. 근데 제가 그때 바로 옛날 같았으면 막 근심에 막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바로 여쭙습니다. 마음은 너무 평안했고 하나님 다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이 돈은 안 들어왔을까요? 저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바로 여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세무사님이랑 저희 계약한 세무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딱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이 세금 신고를 할 때 저는 왜 이렇게 세금 신고 용어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쪽으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 마음도 없지만 왜냐면 너무 막 머리가 아프니까 막 보기가 쓰는 거야. 그래서 영어 자체를 다 모르니까 영어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또 막 어떻게 막 네이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신고하면 혹시 틀리게 신고할까봐 그 세무서 직접 가면 그 신고 기간에 그 회계과 이런 아이들이 알바처럼 와서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 한 명을 내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좀 잘 해주는 친구를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막 하는데 내가 준비해온 것보다 뭐 금액이 제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직 아니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준비해온 것보다 좀 더 유익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내 걸 숨겼어. 그리고 합리화시켰어. 내가 무지해서 잘못 준비해왔겠지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얘가 전공자니까 얘게 맞을 거야 라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의 세금 혜택 이렇게 얘기해도 뭐 몇십만 원도 안 돼요 여러분. 차이가 아주 미묘한 작은 차이예요. 몇만 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2년 전이어서 사실 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세무사가 그때 그 신고 내역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딱 그때 내 마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가짐이 내 생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때를 잘못했는 거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너가 한 번 더 내가 준비해온 거랑 다른데 한 번만 더 봐주실 수 있어요. 이 얘기만 했었어도 바로 잡혔다는 거. 그 조금 그 돈 그거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쓱 넘어갔다는 거. 그걸 딱 지적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몇백만 원이. 그 몇만 원 아끼는데 이게 몇백만 원이 되는 거야. 2년에 이자가 붙어났지. 근데 하나님의 생활견이나 이런 데서는 생활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다 채워주셨어요. 딱 그거 하나 그걸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감사했어요. 그 보는 순간. 그게 이제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 예배 안 나온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몬신의 영역에 아직 담겨져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바로 해결해 주셨더라면, 채워 주셨더라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걸 만약에 해주셨다면 저는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 나의 부정직했던 모습, 입 다무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저에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만몬신, 제가 지금 성부가 되려고 시작했는 믿음 생활인데 이 만몬신은 저에게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만몬신은 돈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몬신 내가 완전히 뿌리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월요일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과거에 저희 혹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계속 끄집어내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월요일날 묵상을 좀 이어가려고 제가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더 생각나게 해주세요. 더 끄집어내주세요. 계속 했는데 딱 다행히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딱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였어요. 제가 기도를 막 이제 골방에서 하고 있는데 딱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쇠사슬에 딱 차여가지고 완전 허름한 그지 옷을 입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끌려다니고 난 이제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24시간 계속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는 거야.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난 이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잃었어요. 그냥 울면서 이러고 가고 있는데 누가 뚜벅 오셔서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사탄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서 이 종을 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고 다니는 자가 툭 째려보면서 맛볼 것을 네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피를 그에게 탁 뿌리시면서 내 생명을 너에게 드린다고 피를 탁 뿌리시면서 저의 쇠사슬이 샥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내가 이제 너에게서 이 종을 샀으니 너는 합법적으로 이 딸에게 들어올 권리가 없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안고 가셨습니다. 근데 더 은혜였던 것은 저의 죄까지도 같이 안고 가셨다. 저희가 잘못 저질렀는 것까지 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던 거고 제가 이때까지 그 나쁜 짓들을 다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더 명확하죠.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전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제 영의 눈으로 봤어요. 이제 이거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아버지 아빠 막 이렇게 불러요. 저는 하나님을. 근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의 새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체결된 나를 사가신 합법적인 주인이고 저는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나를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은혜인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사탄은 나를 채찍질하고 매부리고 막 이랬는데 이 새 주인은 나를 쇠사슬을 차지 않아요.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너는 이제 종의 신분으로 내가 너를 사왔지만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있어서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딸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그 꾸깃꾸깃 더러웠던 그 옷을 하나님이 새 옷으로 삽입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인이 누구셨냐면 이 땅과 하늘의 왕이셨던 거예요. 그 왕이 나를 그 왕의 딸의 옷으로 입혀주셨다. 저는 그분을 내 주인이시여 말씀하소서. 주님, 내 주인이 원하시는 건 종이 당연히 해야 돼요. 종에게는 24시간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나에게 24시간 자유를 주시겠대요. 내 안에서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내 안에서 너는 자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딸이니 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이라고 하셨어요. 딸로서 아빠가 왕인데 딸이 막 망나니처럼 담배 피고 막 이러면은 아빠의 명예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너는 나의 이름에 걸맞게, 나의 이름에 영광에 걸맞게 너도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이제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 의로운 자야. 넌 이제 의로운 자야. 넌 이제 거룩한 자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그렇게 가지고 너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는 봤으면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죠. 내 앞에 종이컵이 있는 것을 봤으면 이것은 너무나 믿어지잖아요. 저에게 이제 그게 뼈가 살이 된 거예요. 그냥 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이제는 자유로 주셨지만 아버지가 요 시간에는 요거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24시간 다 달라고 안 하세요. 요 시간에는 요거 좀 나와 함께 하자.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엄청난 거죠. 순종. 그거 못하겠습니까? 24시간을 이러고 쫓아다녔는데 자유하게 예쁜 옷 입고 그거 하라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불만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저 감사.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알았다니까요. 왜 범사에 감사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해결되나 안 해결되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돈. 어떻게 됐을까요? 아영이는 제가 말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아영이 저희 집에 사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게 그 돈이 지금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자 34장 창세기 3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4장 7절. 여러분 오늘 제가 휴가를 4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거니까 조금 만약 길어져도 기쁜 마음으로 길어지진 않게 할 건데 혹시 모르니 잠시만요. 34장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저희들이 야곱의 아들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끌어들여 고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잘못 적어왔네요. 제가 그게 뭐였냐면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성경에 어디였죠? 출애굽기인가? 하여튼 읽어보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벌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어디죠, 상님이? 출애굽기. 아 그래요.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예, 출애굽기 34장 7절에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자손 3대까지 보호하리라 이거 막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벌을 면제하지 못한다는 거를 저에게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돈을 해결할 때 저는 이 말씀도 되게 감사했어요. 이게 되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축복의 말씀이냐면 죄를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싹 지워버리신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죄를 싹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그 죄의 대가가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있어야 되냐?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돈을 안 주신 이유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사셨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돈도 주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벌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고백을 한 게 하나님 이 벌은 제가 지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벌이니 제가 감당할 수 있게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공무원분이랑 통화할 때 제가 빌어서 깎은 게 100몇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할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최소 금액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발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담대히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대신 제가 벌을 지겠으니 조절해주세요. 근데 그때 만남의 축복도 기도했죠. 그거를 조절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권리 있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 법이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업이 되게 잘 될 때의 그 세금을 2년 뒤에 제가 그 매출에 맞게 세금을 내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사업이 좀 떨어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2년 전에 제 매출로. 그러니까 돈을 지금은 뭐 많이 못 버는데 그때 그 잘 벌 때 기준으로 돈을 내려고 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의 클레임이 있는 부분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도 저에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간 그런 걸 제가 동정심을 또 연기해가지고 조금 발휘해가지고 살짝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이번엔 67만 몇천 몇백 원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운시켜준 거예요.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딱 다운시켜줘서 그 금액이라면 제가 이번 주까지 화요일이었죠. 내가 시간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번 약속을 어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그래야 금요일에 재촉을 하니까. 그래서 목요일까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67만 몇천이었는데 그날 제 통장에 정확히 67만 몇천 몇백 원, 그러니까 플러스 200원을 하는 200원인가 몇백 원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절해 주셨는데 이게 왜 은혜냐면 바로 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잘못했을 때 빨리 끝나면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좀 괴롭지. 육은 좀 괴롭지. 근데 사실 제 영은 지금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상도인데 내 여미 엄마가 전라도시니까 자국이 전라도서 근데 이게 갚아 나가는 개월수가 많을수록 제 뼈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그러니까 제가 더 긴 시간 이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중에 나의 장기 기억에 이 사건이 메모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제가 나중에 절대 이 죄를 안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걸 제가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따라 그거야. 이 말씀이 남들은 무섭고 두렵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축복이야. 근데 내가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는 내가 너의 그 죄를 다 지웠어. 단지 네가 죽으면 없어질 이 땅, 모든 것이 소멸할 이 땅에 잠깐 남아있을 뿐이야.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3대까지 이게 해야 기억이 장기 기억이 남을 정도로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까지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 은혜.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이제 저에게 길이 막히면 할렐루야 찬양부터 나와요. 오늘은 또 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뭘 또 바꿀까요? 일이 안 풀리는 거에 예전에는 울면서 주세요. 뭐예요? 왜 내가 교회 매일 밤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청년들한테 뭘 제가 표본이 돼서 뭘
없어요. 먹힐 게 없어요. 저 지금 설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 쓰라고 하신 이유가 저의 이런 생생한 그때그때 은혜가 제가 읽거든요. 저말 오늘해요. 왜냐면 이 오늘 전할 말씀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저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수치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데이터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못 전해요. 저 그냥 휴가? 이렇게 말하셨는데 하나님이 너가 그 카테고리를 던지기만 하면 내가 그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다고 하죠. 너의 말 하나하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카테고리를 던질 때 내가 은혜를 그때 너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흘려보내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그냥 순종하면서 쓴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너무 뻔하고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있고 얼마나 내 삶 속에 정말 이것이 뼈와 살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그죠? 저는 모르지만 우선 제가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좀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이러고 나서 만몬신이 이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되게 만몬신이 이게 나가는 그 이제 음란의 영이 한번 나가고 나니까 그 영들이 나갈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훅 비워지는 걸 느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음부에 뭐가 이렇게 훅 나가고 나면요. 그 공간이 맑은 물과 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사단이 일하는 뭔가를 보면 그 부분에 이 뭐가 먹먹한 게 들어오는 느낌이 싹 들어요. 예민해져요. 영적인 분별이. 그럼 바로 확 꺼버려요. 그리고 다시 대적기도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면 여러분 임산부가 한번 배째면 그게 다 아물지만 우주여행을 못해요. 거기가 터지기 때문에. 한 번 흉터난 데는 어쨌든 다시 터지는 거예요. 완전 한 번도 안 터진 새살과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미 임했는 그 사탄의 영역의 자리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지금 돌파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내야 된다는 건 꼭 정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했다고 이제 난 돌파했어 이러면 이제 교만이고 다시 시작해 자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겼지만 이길 힘이 있는 거고 언제든지 들어오면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긴장하셔야 되고 제가 이러면서 바로 빨라졌어요. 여러분 속도가 만몬신이 싹 나가고 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딱 넘기면서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또 보여주신 게 하나가 뭐였냐면 비교, 질투, 저의 낮은 자존감. 전 낮은 자존감이 되게 해결됐다고 봤거든요. 내적 치유하면서.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거였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강력한 제가 약간 숨기고도 싶고 못 본 척하고 싶은 저의 아주 해결돼야 될 탑 원일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의 원이, 제 생각의 원이에요. 탑 원. 그것을 딱 들춰내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약간 좀 안 보는 척, 이렇게 좀 없는 척, 이렇게 내가 연기 잘하면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척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새 옷 자녀의 옷을 입었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모습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 왕의 딸의 옷을 입었는데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그죠? 이 말이 안 돼.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 없어. 왕의 딸인데 낮은 자존감이 이게 웬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이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들춰내서 이걸 빨리 확 잘라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좀 비교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저한테 너는 상위 세계 1%의 사람들과 어울릴 사람이야.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막 왈츠춤 배우고 다니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 신문화 막 이게 포크 나이프 놓는 순서 이런 거 가르쳐 주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살면서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면 한 2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저의 8시간, 9시간은 엄마랑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잘 우리 할머니가 딱 그래. 근데 이 말투가 이게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비교가 이게 아니라 이게 비난이 아니라 목표물을 주고 자극을 주려고 하셨던 의도인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 눌림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뭐 성적은 당연하고 성적은 왜 이렇게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촌이며 친구며 나도 그렇게 천사의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도 이 성적 순으로 가는 거였는데 저 1등 학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고고 2등이 공학이었어. 제가 여중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공학이 가고 싶어서 2등 학교를 갔었는데 뭐 그런 성적 비교, 그러니까 저보다 항상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성적 비교를 항상 해왔고 뭐 늘 그냥 결혼도 이제 막 기분 나쁜 비교는 아닌데 늘 제 안에 어쨌든 비교가 있으니까 제 스스로 되게 좀 그런 낮은 자존감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이제 열심히 하고 쉬고 싶은데 남이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 약간 불안함이 올라와요. 쉬는 게 편하지가 않아.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고 남이 잘 되면 내 걸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비교를 안 해도 내가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자꾸 보게 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봐서 그걸 더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는 거야. 솔직히 여기 다 다르잖아요, 분야가. 근데 나는 만약 예를 들면 나는 미술하는 사람인데 막 뭐 과학 잘하는 친구를 보면 막 내가 과학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난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경직되어져 있다는 걸 갈수록 경직되어져 있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이게 자유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되게 자유해지고 싶어. 이게 나의 거짓된 모습이라고 이제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거짓된 나다라는 걸 제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요번 주 금토일 저녁 금식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금식기도였어요. 아주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 이거 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아주 그냥 끝장을 봐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덤비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모님께 이제 전화로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사모님도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자유해졌는데 정간사는 뭔가 모를 경직됨이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거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스스로가 찾기를 원해서 기도만 해주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말 영적인 리더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고 우리 교회 영적 리더 해주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자청 해준다고요. 자청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시지만 제가 비교의식이 있는 걸 찾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제3의 영적인 리더들이 기도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이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열어주십니다. 죽어라 금토일 기도했고 되게 은혜로운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유튜브에 강력한 대적 기도를 하나님이 알게 하나 해주셔서 이거를 제가 알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내가 이걸 오늘 말씀에 같이 선포 기도를 해야겠다 했는데 딱 그 유튜브 그 영상이 터졌더라고요. 차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그 기도 임재가 진짜 강력했거든요. 그 기도를 제가 따라했는데 보통 제 임재 느끼는 거에 정말 오버해서 100배였어요. 그냥 막 몸에 진동이 막 오는 그런 완전 대적 기도였어요. 근데 이걸 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받아와서 꼭 나눠드릴 거예요. 정말 너무 강력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로 제가 막 임재 가운데 계속 대적하고 이제 3일 동안 제가 죽기 살기로 사모님한테도 사모님 아시죠? 제가 통화로 얼마나 전투적으로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사모님? 죽어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끝장 봐버려요. 사모님 제가 나중에 강당 앞에서 춤출 수도 있어요. 준비하세요. 제가 자유해질 거예요. 사모님. 그럼 나 몸 풀고 있을게. 사모님이 나 몸 풀고 있을게.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희 의지를 보시고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동안 비교당해서 못해, 넌 늘 2등 3등 잘해봐 2등, 넌 이제 내가 너 사는 거 봤지? 넌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왔어. 그럼 넌 어떻다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금토일 3일 동안 계속 했어요. 속으로. 물 마시는 것도 내가 능력 안에서 마실 수 있어. 말씀 읽는 것도 내가 능력 안에서 글을 읽을 수 있어. 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깨닫게 된 은혜가 뭐냐면요. 개미 3주 동안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나가서 춤추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장난할 때 나름 댄스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좀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보안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비교를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경직되어졌거든요. 근데 3주 동안 개미를 하는데 첫 주 영상, 둘째 주 영상 보면서 심하게 경직된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두 번째 할 때 첫 번째 영상이 너무 경직된 제 모습을 봐갖고 두 번째 때 엎드려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엎드려 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되게 자유해지고 싶거든요. 저 이렇게 경직된 애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왜냐면 그동안 뭐 20대 때 누가 영상으로 저를 그렇게 내가 춤출 일도 없고 찍어서 저를 볼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 되게 자유해지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저의 그 비교의식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제 3주째 제가 세 번째 때 딱 하는데 이 움직임이 완전 자유해지진 않았어. 근데 옛날에 내가 몸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팔을 쫙 뻗고 싶은데 사단이 여기서 이렇게 탁 맞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팔은 실제 뻗지만 영적으로 요만큼만 다 뻗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벽이 좀 뒤로 물러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는 거야. 너무 자유함이 정말 조금 물러났는데도 너무 자유한 거야. 지금도 막 장난 아니잖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막 너무 자유가 기쁜 거야. 막 그 쓰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 내가 이거는 내가 반드시 끝장 봐야겠다. 그래서 어제 밤에 집에 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맨이랑 얘기했어요. 12시 지나면 언니 먹을 거예요. 솔직히 조금 유혹이 있었는데 끝까지 안 먹고 제가 새벽 1시에 다시 기도 드렸어요. 마침 기도. 기도를 드리는데 제 안에 제가 지금도 많은 돌파들이 사사롭게 뭐 집안에서의 이런 어떤 부딪힘이 있었을 때 돌파, 여러 돌파들이 3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있었지만 차원이 달랐어요. 저의 뭔가 영적인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저기 사명이나 혹은 어떤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공부들이나 준비들을 막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치면 쉽게 찬양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기를 많이 다룰수록 능력이 있는 거죠. 어느 분야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준비된 자잖아요. 그리고 막 이론 공부 이런 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빠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예배 참여해. 제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죽기 살기로 예배 참여해요. 진짜로.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일단 받아야 돼요. 서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직진하고 있어요. 근데 서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일단 기름 부으심을 예배 와서 받아요. 제가 3년 동안 한 거라고는 정말 매일 예배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부으심으로 일단 채워요. 채우면 거룩해지고 싶은 내 영이 발동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기름 부으심이 차면, 어느 순간 차면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돼요. 흥분하니까 울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 해결돼야 될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악들을 이겨내고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지고 정말 나의 주인이 아버지 되심을 뼈와 살로 느끼게 된다면 진짜 믿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제 가잖아요. 구미 제가 오늘 이 끝나고 바로 내려갈 거거든요. 이제 아침부터 엄마는 비 오는데 밤에 하지 말았는데 저는 뻔뻔하게, 아니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에 비 그치실 거야.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제 써니 말씀하시는데 저는 레마의 음성을 온 게 뭐냐면, 천국의 키를 너에게 줬으니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비 내리는 거 했잖아요. 우리 선지자들이 이미. 왜 지금은 역사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일하게 일어나요. 전 오늘 비 그친다고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9시에 내려갈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비가 와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아주 착한 비로 내릴 거고, 만약 비가 매일 쏟아진다면 또 하나님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거고,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절. 왜 예배에 매일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지. 다 찾으셨으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와 아멘. 여러분,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금 시키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의상 디자인한테 하라 했나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애한테 하라고 했나요? 의상 디자인 유학파한테 하라고 했나요?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지혜로운 영. 마음에, 머리에 지혜 있는 자 아니에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예요. 옷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디 홍익대학교 무대가 저거 의상 디자인 전공한 사람한테 옷을 지으라 할 것 같은데, 지혜로운 영이 있대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영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논문을 쓰면서 대학원 때 뭘 논문을 썼냐면요, 디자인과 공대생들, 이들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들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어제 목사님이 저거 되게 이성적이에요 하셨는데, 저는 감성과 이성이 사실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의사신데 화가셨거든요. 두 가지셨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그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성적인데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려서 논문을 뭘 썼냐면 감성공학이라는 걸 썼어요. 이 감성공학은 뭐냐면 미대생들과 공대생들의 언어가, 예를 들면 노트북을 디자인해요. 공대생들은 이 노트북에 설계를 하죠. 안에 프로그래밍을. 디자이너들은 이 외관을 디자인하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을 얇게 하고 싶어. 근데 설계상 도저히 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언어가 서로,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공대생한테 그 되게 심플하고 되게 가벼운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공대생들은 혼란이 와. 가벼운 느낌이 뭐지?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심플한 게 어디까지가 심플한 거지? 이게 대화가 안 돼. 공대생들이 늘 답답해하거든요. 제가 한 게 뭐냐면 심플하다는 걸 수치화시키는 논문을 썼어요. 이 평균적인 수치화를 시켜서 대충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심플하다. 공대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걸 제가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누군지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일 거예요. 사람은 이 설계와 디자인을 다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나마 잘하는 게 제가 알기로 스티브 잡스일 거예요. 그나마 잘하는 게. 근데 진짜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사람 시스템 여러분 진짜 복잡한 거 아시죠? 온도 하나라도 틀리면 병이 와버려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구조가. 이 완벽한 설계에 맞게 여기 장기 담을 공간, 뇌 담을 공간은 뼈로 딱 구조하고 거기에 예쁘게 머리카락이 나게 해가지고 염색도 하고 미적인 것까지 다 채웠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꼭 이거 생화죠. 칼라 이거 다 있잖아요. 뭐 햇빛 받으면 뭐 작용하는 칼라 이거 다 뜻 있거든요. 이 색깔이 햇빛 받아서 하는 역할과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나도 의미 없이 된 디자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완벽한 디자이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끼운 꿈이 나중에 디자인 학교를 세우면 저는 그 생물학과 교수님을 교수님으로 초빙하려고 했어요. 그런 각 분야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디자인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쓰는데 불편함을 주는 그저 예쁜 디자인은 쓰레기통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그 진짜 위대하심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 옷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보면은 뭐 제사 성막이랑 이런 거 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몇 큐빅 몇 큐빅 몇 큐빅 그거대로 하면 이 땅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막 해서 막 리서치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 몇 배 뛰어난 걸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대로 해도 무시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지 지혜로운 영이 나에게 임하고 지혜로운 영이 나에게 임하면 기타 어떻게 쳐야 되는지 피아노 어떻게 쳐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봐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면 이거 한 장 다 보는데 1시간이면 하나님이 여기가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면 여기 3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를 볼 때 10개를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게 딱 정말 하나님이 이 지혜의 영 받는 거. 지혜의 영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 절대 없어요. 공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은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게 이미 공짜로 끝이에요.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짜의 선물이기 때문에 더 공짜 바라면 대머리 돼요. 유일이 머리숱 많아도 대머리 돼요. 더 바라면 안 돼요.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쓸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어도 저기 이미 준비된 자 하나님이 마음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게 훨씬 시간 빨라요. 근데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찾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재영이가 먼저 하나님 찾아왔기 때문에 재영에게 먼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이미 변호사 된 사람들 중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야밤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브라이먼 목사님 그런 케이스예요. 29살에 미국에서 금융권에 29살에 금융권에 완전 거의 뭐 재벌 탑 뭐 쓰려는 들 정도의 엄청 큰 금융권에서의 부사장이 되셔가지고 29살에 미국에서 외제차 쫙 여러 대 있고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차지하고 나니까 자기는 그걸 위해 달려온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근데 이게 이제 공허함이 몰려오니까 마약에 빠지기 시작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약 막 중독되셨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몸도 질병이 막 오셔가지고 목 디스크 막 오셔서 완전 막 거의 뭐 피폐해져가지고도 계속 그 일을 그냥 하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이분이 울면서 이
악한 영들이 뭐 40몇 번인가 뭐 형이랑 둘이서 막 나갔대 여기 계속 구토처럼. 그러면서 이분이 병도 치유가 되고 싹 바뀌신 분이 브라이먼 목사님. 나중에 한번 간증 찾아서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 찾아가셔서 마음만 바꾸면 훨씬 빨라요.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도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분들이 찾아왔잖아요. 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가는 방법. 자, 나는 서 있고 세상 사람들은 걸어가지만 기름 부으심이 찾고 이게 어느 순간 딱 돌파가 되면 하나님은 축지법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특이야, 제특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 나누고 이렇게 있으면 내 제자까지 갔는데 이 불안함에 절대 떨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감사한 것이 다 끝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다 끝나가요. 새벽 1시에 이제 막 그 배고픔을 참는데도 나의 너무 간절함이 크다 보니 배고픔이 감사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겠다. 새벽 1시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집에. 거기서 이제 미친듯이 기도를 하는데 몸에 여러분 뭐죠? 이 피광통기처럼 불이 막 나서 파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여기 높은 게 반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요렇게 불사조처럼 불이 날리기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대적 기도하는데 이 비교의 영 마지막으로 화끈한 애는 대적 기도를 하는데 그때 대적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막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오늘 아침에도 10분만 뭘 잡고 제가 대적 기도를 해도 그 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낮은 자존감 따위는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세상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그 왕자와 거지 사모님이 늘 말씀하시죠.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가 짓밟혀도 자존감은 왕자로 살아있다는 그거가 딱 된 거예요. 아멘. 세팅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날 줄 알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걸 또 보여주셨어요. 그게 제가 4일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기. 근데 속도가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지금 저를 8개월간 음란의 영 쌓였던 거, 마몬신 일주일, 이번에 비교의 영 3일, 이어서 곧바로 다음 거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속도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저를 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속도가?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갖추어져야 될 나의 모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갖춰질 때까지는 현재 상태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세요. 내 영적인 상태. 왜냐하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으시면 내가 타락하거든. 하나님은 어느 정도 타락하지 않을 정도의 샘플링을 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테스트를 계속해서. 왜냐면 조금 하나님이 깔아놓고 태풍을 몰아쳐서 이게 견고한지 확인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시멘트를 부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요. 또 태풍을 불어요. 견고한지 확인해요. 이게 어느 정도 쌓여서 이제 완전히 높아져.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제 말씀에 제가 너무 능력이었던 건 너는 반석이야. 근데 그 위에 제가 교회를 세워요 이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 I build더라고요. 너가 반석이면 내가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게 너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만 되면 되냐? 반석이 될 준비만 하면 돼요. 반석이 되는데 그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오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쓰러져요. 왜냐면 나를 일으켜줄 동지가 없거든. 세상에 저 아침 점심 나가 싸우고 저녁에 와서 다시 빌드업, 나가서 싸우고 다시 빌드업. 이게 여러분이 평평한 지면을 채워질 때까지 매일 와서 조금씩 채워놔야지 한 번에 이게 딱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거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머리. 대머리. 10년 뒤에 대머리 나오면 내가 이제 딱 너 내 말 안 믿었어. 내 말 안 믿었어. 내가 딱 체크할 거야. 아영이는 머리가 채워질지어다. 아영이는 수십 두 배가 많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 이제 시간이
시간이 없다. 여러분 사실 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요, 제가 조금 발뺌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땡겨요. 왜냐면 이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도 이렇게 보다가 쟤 진짜 하네? 쟤 뭐야?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돼, 야야 너 이제 봐, 너 이제 조금만 쉬다 갈게요. 아니 빨리 시간 없어. 빨리. 하나님이 저를 재촉해요. 하나님이 저를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어제 보통 2, 3일 뒤에 항상 다음 스텝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하는 중에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였냐? 제가 침묵하는 거. 이게 침묵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세금 신고할 때 입 다물었던 거 그런 거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은 어제 4일 동안에 뭘 보여주셨냐면 이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 입 습관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다 걸러내셨는데 이제 목사님은 저의 학벌 잘 모르시잖아요. 어제 저를 소개하실 때 이제 뭐 홍대의 무대 디자인인가 뭐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저는 이제 상명대 무대 디자인, 홍익국제대학원의 디자인 경영 이렇게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큰 상관이 있나 싶어갖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일어서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지목하시는 거야. 그거는 나쁘지 않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너는 그게 크게 너의 삶에 뭐 별 영향 없다면 제가 입 다물고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나중에 네가 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드러내야 될 것들을 눈 감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게 약간 담대함과도 연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민망해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세금 같은 경우에 정직함이 좀 벗어나게 됐고요. 너무나 이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일할 때 네가 나의 그것들을 선포할 때 좀 100% 다 뱉어놔야 될 거를 90%만 뱉어내거나 이럴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봤던 설교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어떤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1시간을 달려서 오셨습니다 이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딱 와서 잡으시자마자 1시간이 아니라 45분 달려서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30분 달려서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또 이제 약간 그런 정가훈 목사님처럼 거침없이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 근력이 거기서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또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만 틀려도 바로 잡는 그 말을 뱉는 훈련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놀라지들 마세요. 근데 유난 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훈련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되게 여러분이랑 이 자유함,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가 아실 거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요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국무총리 돼요? 제가 막 이랬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셉이 바로가 그 땅의 주인이었고 그 땅을 요셉이 통치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직접 네가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건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최선을 다해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게 해왔는 딱 하나의 기도, 이제 진짜 끝이에요. 덮었어요. 딱 하나의 기도. 제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제가 기도하세요 이러면 꼭 나오는 문장이에요. 36년 동안, 애기 때 말 못할 때 빼고 30년 정도를 해왔는 저의 기도인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저는 그냥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제 기도 무조건 했는데 딱 아침에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손으로 탁 취해서 이렇게 가슴에 탁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빛이 되더라고요. 그
그럼 제가 이제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금은 너가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은 이제 네가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내가 너에게 줬으니 이제 네가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이라는 거 저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는 거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통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3일간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모두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대신 전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취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담대함이 되게 담대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근력과 아버지 그때까지 지켜내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승리로 돌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승격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이곳에 매일 나와 예배하는 자들 가장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있는 걸 되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못 누리는 자가 진짜 바보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비도 그치는 자,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는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제 삶에도 이제 일어나야겠습니다. 그 역사를 일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즌에 돌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제가 어떤 부분들이 단련되어져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게 더 길어지고 더디어집니다. 즉각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 제가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경과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하나님 내가 소망의 눈으로 지치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강력히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각자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